오늘은 성도가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 때로는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의견 충돌이나 대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경우는 서로 잘해보자고 시작한 이 의견들이 조율이 안 되고 그래서 감정이 격화되고 알고 보면 사소했던 문제가 쓸데없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 이런 의견 충돌이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했을 때,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런 대립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의견의 충돌이라면 가장 선한 길을 주님 안에서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견 충돌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의견 충돌이나 다툼이 우리 안에서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그리고 공동체의 가장 선한 길인가? 이것을 살피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서 일어난 다툼과 대립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교훈들을 함께 나눌 때 하늘의 지혜가 차고 올라 넘치는 이 시간 이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회의 또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도 불리는 기독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에 큰 다툼과 의견 충돌이 발생을 했고 이것이 지금 큰 분쟁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충돌한 문제가 무엇이었죠?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다녔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발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초대교회 리더들은 이 충돌이 더 커지기 전에 이 다툼을 중재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나눈 회의 내용의 핵심적인 야고보의 의견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오늘 야고보의 지혜로운 해결책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의 대립과 분쟁을 해결하는 선하고 지혜로운 방법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교회 문제의 해결 기준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해결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모인 공동체라면 때로 의견 충돌이나 대립이나 다툼이 발생할 때 그 중재안이나 해결책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처세술이나 세상적인 묘수로 해결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됩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우리 안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의 진리로 세상 속에 나아가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선택과 행동 모두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따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회의의 회장격인 야고보는 먼저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서 쭉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경청해서 잘 듣고 난 후에 야고보가 신중하게 입을 떼고 있는 부분이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고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고넬료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말을 덧붙이고 있죠? 뒤에 다 함께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의 분별의 기준이 지금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분별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본문은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야고보가 인용한 것입니다. 즉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전부터 명백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을 먼저 그 자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방금 전까지 두 파로 갈려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 핏대를 세우면서 다투던 이들이 야고보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으로 다시 한 마음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가운데 진리로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함에 있어서는 모두 동의하고 이미 한 뜻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지혜로운 묘수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아름다운 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 대신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논해야 할 문제는 이방인을 구원할 것이냐 배척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말씀에서 선포하신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방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의논해야 합니다. 라고 야고보는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때로 의견 충돌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야고보는 할례와 율법의 많은 조항들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4가지에 대해서만 권면하자라는 중재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야고보의 탁월한 리더십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는 이 제안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면도 세워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의 짐도 덜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 문제 해결에 대한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교회 문제의 해결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함께 선을 이루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다치고 시험받는다면 그것은 옳은 결정으로 보인다고 해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의 결정, 우리 공동체의 결정은 누군가를 찍어 누르고 누군가를 내치고 내 의견이 승리하고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 모두가 평화롭고 함께 선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에서 자유하지 못한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방인은 또 어떻습니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많이 다듬어지지 못한 세상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제시한 4가지 율법은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의 전통을 존중해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두가 하나 되고 동시에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야고보의 중재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교회의 문제들 가운데, 교회의 의견 충돌 가운데 아름다운 합력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회의 결론 부분을 보시면 이 결정으로 인해서 자칫 격한 대립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쁨 가운데 더욱 굳건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가지 교훈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놓인 모든 문제 가운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부딪히게 될 모든 산적한 문제들 가운데 힘있게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핏 복잡해 보이고 해결점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그 기준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진리 앞에서 피차가 순종하고 피차가 그 앞에서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말씀으로 해결점을 찾아가는 복된 시흥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공동체의 그 누구도 상처받거나 시험받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하며 선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 가운데 늘 하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으로 자라가는 교회, 말씀으로 인도되는 성도, 주님 주시는 지혜로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